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를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서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러 산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일도 우리가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각각 집에서 예배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모든 환경과 답답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우리 안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며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나자매 간증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해나자매가 믿은 지 이제 5년 됐는데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시간이 좀 답답하긴 했지만은 계속 일하여 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해나자매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해나 또 아버지가 또 마지막 암으로 세상에 떠나기 바로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또 돌아간 것도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실까요? 만약 우리의 인생에 따뜻한 봄날과 같은 햇빛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사막처럼 드라이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바람도 주시고 폭풍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또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위기가 되어서 정말 재앙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나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무렵에 헤롯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헤롯 왕이 바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당시에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을 에돔 사람인 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가 이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야고보를 죽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헤롯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투입시키자 이 소식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열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위기가 된 것이죠. 야고보가 죽었죠.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세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마저 이제는 감옥에 갇히자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결비병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서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큰 절기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나는 그런 기간을 생각을 하고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베드로가 투옥돼서 이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 이유로 그를 가두고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교절 때문에 이제 와서 6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시대나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던 그런 시대와 좀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용당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독교인들의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핍박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핍박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 일을 기독교인에게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 자기의 힘을 그리고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 시대 당시의 정치인들은 많은 이용을 했던 것이지요. 지금도 이제 그것이 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헤롯은 이 베드로를 잡아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병사 4명이 일조로 해서 4개조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베드로를 그냥 4사람이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쇠사슬로 채웠고 2사람이 아주 딱 붙어서 그냥 베드로를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공을 들이는 거예요. 예전에도 베드로를 이렇게 잡아들였지만은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라는 것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절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는 이 장면을 왜 그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거 봐라, 결국은 죽는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절히 기도했다. 네.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자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과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하면은 나의 상황은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갇혀 있고 되는 일은 별로 없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사업은 지금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부도나기에 직전에 있고 나의 자녀에 대한 상황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그 뒤에 뭐라고 할까요? 그를 위해 하나님께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바로 교회가 했던 일은 이러한 위기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거 좀 아주 재미있게 오늘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베드로가 풀려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를 않으셨던 거죠. 바로 이 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6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리고 한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군인이 틈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이 절박한 상황에 뭐 하고 있다고요? 잠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잠들어 있다. 예?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냥 다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고 잠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또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지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쇠사슬에 차여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에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을 보니까 베드로가 평안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이제 죽었구나. 아마 정신줄을 놓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갇혀 있고 쇠사슬에 차여 있고, 그 상황에서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풀려납니다. 그죠? 기적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그가 하는 얘기가 이제야 참으로 내가 알겠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맨 마지막 제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누가가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풀려나서 그들이 있는 마가의 이제 그 어머니죠, 마리아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기도하던 그곳에 이제 왔어요. 12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만났지만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도리어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뭘까요?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뭐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합니까? 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단지 여러분 구호처럼 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아자매의 간증 들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아버지가 현아자매가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방해 공작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단의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단의 쇠사슬이 아무리 강하고 꽁꽁 붙들어 매고 있어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정교회는 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성도다운 삶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늘 보좌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뭘 생각하면 응답만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기도는 하늘 보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목자 목녀가 목양을 하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목자 목녀가 누군가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이름 앞에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평생 동안 누구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은 이름들, 그 이름 목자 목녀는 그리고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이름이 올려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수정교회가 2002년부터 예수를 믿도록 역할을 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런 장부를 다 해줘봤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부 속에 이름이 빼곡 적혀 있었고 거기엔 적혀지지 않은 기록되어지지 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그때 그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목장이 분가를 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 이름들을 명단을 놓고 간절히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장 목녀들이 간절히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이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선교 활동이 중요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 이름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미리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는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막 힘있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왜 죽이시고 베드로는 옥에 가두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럼 베드로도 좀 살려주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요.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 불같은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장은요, 생명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혼은 자라지 아니하고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들이나 성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십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참 성경 중에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염소의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3번이나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2번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윤리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어떤 풍요를 위해서 어떤 윤리를 버린 것, 이런 느낌으로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생명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나 경제적인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가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각종 전염병과 또 지금 코로나가 들끓는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거스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성장, 부흥,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리는 첨단 과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명의 원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죽어가고 있고, 세상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부를 얻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우병 사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광우병 사건. 어린 소에게 어미의 골육분을 갈아서 먹이는 거죠.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원리를 버리면 여러분 가정은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원리가 그 안에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부부가 사랑을 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는 그 생명의 원리가 가정 안에 작동하는데, 이걸 포기하고 우리가는 돈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경제적인 것만 쫓아가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회가 왜 위기를 만났는가? 교회는 바로 생명의 원리를 버렸다는 거죠. 이제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나 세계의 교회가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혼이 탄생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영혼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죽어버리고, 건물을 짓고 또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탄생하고 그 영혼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인들만 남은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 것. 신학교 갈 때는 어떤 목회자도 여러분 목사를 직업이나 또는 어떤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뭐 성공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 보이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성공을 할 것 같고 생명의 원리를 버리고 목회 성공에다 목표를 맞추다가 사실은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너무 여러분 훌륭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생명을 낳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영혼이 자라고 세례받고 허구식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고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 교회들을 바꾸는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사단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단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12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즉시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그 위기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헤롯은 벌레 먹어 죽었어요. 다 벌레 먹는 죽는 거잖아요. 다 바이러스 먹어 죽고 또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벌레 먹어서 죽었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전쟁이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도리어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믿음이 생명보다 귀하구나.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아마도 경험하면서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그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가 경험에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나의 복이나 성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 보좌에 올려드릴 그 이름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런 결단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